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지금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교 기간 동안 읽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며 예배했지만 주님과 내가 사귄다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주님과 사귐이 제게는 있었으나 그것을 주목하여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내가 사귄다. 그 선교의 기간 동안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제게 새롭고도 묘한 느낌을 주기도 했고 또 설레임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선교 내내 이 요한 1서를 그러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적인 사역을 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우리 모두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사실이었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할수록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풍성한 사귐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요한 1서, 이 서신서들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영원한 사귐을 위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한평생을 살았던 사도 요한이 발견했던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를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길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들판과 바다와 도시를 다니시면서 그들과 사귀셨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고백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일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귐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으며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 조반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들을 부르셨으나 그들은 다시 그들의 본업인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러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손수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주님이 숯불을 친히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후에 그들이 방금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수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손수 나누어 주셨다. 주님은 제자들과 참으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그리스도이시자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동시에 그들의 형제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사랑이시자 빛이신 주님과 풍성한 인격적인 사귐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평생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통치자, 창조자, 권능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그들의 삶의 능력이었지만 더 중요한 능력은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것.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손수 조반을 차려 주시는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시고 우리는 이 땅의 피조물로 우리의 관계가 정리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할 수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깊은 곳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제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뜻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Christ in me, Christ in us, in Christ.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그리고 가장 깊고도 존재의 본질적인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고도 또 영원한 사귐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것을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이고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며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아닌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매일의 넘어짐과 연약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 참회와 사죄의 기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집에서 늦은 낮잠을 자고 7시가 되어서 하민이가 일어나는 것을 하민이가 제 아들입니다. 하민이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계속 울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래도 보고 저렇게 달래도 보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 버릇을 한번 고쳐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민아!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가 잠깐 놀라서 울음을 그치더니 더 서글프게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보는 것을 아이들은 행한다. 아빠가 소리치는 이 모습을 이 아이가 행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민에게 가서 하민아 아까 소리쳐서 미안해 사랑해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씩 웃는 것을 보고 저도 웃었습니다. 생각날 때 사과하는 것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내 부끄러운 죄악을 구하는 것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해라. 너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라. 너가 잘못했다고 말해라. 너가 품어줘라. 그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사귀는 사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섬길 수 없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 나와 교제하고 계시는 주님이 빛 가운데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섬기는 자로 용서하고 내가 고개를 먼저 숙이겠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교제하고 계시는, 나와 사귐을 가지시는 주께서 비치시기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 결단하고 결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 것도 그것이 이유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와 교제를 가지셨는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11장의 이 사건은 사실은 나사로의 부활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지만, 더 주목하여 제가 바라보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과 얼마나 뜨거운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었는지가 제게는 더 중요한, 또 더 제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깊은 병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 알렸습니다. 저희도 사역을 할 때 갑작스런 슬픈 일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장 먼저 주님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오라비가 곧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11장 3절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1장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주님과 사랑하는 이 사귐의 관계에 있는 이 세 사람과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 보는 것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는가? 사실 마르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분주히 열심히 일을 준비하다가 마치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 그의 음성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주님, 내 동생은 왜 일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왜 일하게 두십니까?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꾸지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마르다의 열심이 주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을. 그러므로 그를 부를 때 주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나가는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제가 11장 2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에 있는 믿음은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께 구하시면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전에 마르다에 있는 믿음은 오라비가 지금 죽었으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일만 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 열심이, 그 사랑이 바로 그 열심을 이끌어낸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마르다의 대답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히 일하며 자기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마르다를 품으시며 또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주님이 하시는 말,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잘 경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가 이토록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르다가 주님과 그토록 깊이 교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아갔지만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근데 11장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할 때 11장 요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제가 볼 때 달려간 것 같아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향하여 달려갔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비통한 심정으로 아마도 큰 눈물과 슬픔으로 주님께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리아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 향료컵을 깨뜨려서 그 발을 씻겼다. 그리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시는 일에 달려가서 그 발에 엎드려 그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고백했던 이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사로지. 마지막에 나사로를 볼 때 예수님이 마리아와의 만남 이후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십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는가, 또한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런 인격적인 사귐을, 이 영원한 사귐을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 요한복음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셨는지, 어떻게 사랑을 나누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지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도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그토록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윤복희 권사님이죠, 그 여러분이란 노래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것을 짓는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누리고 또 사귐을 가져가는지가 너무 잘 나타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마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형제야.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기쁨이야. 너가 울 때 내가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내가 서러울 때 내가 함께 울어줄 것이고, 내가 기뻐할 때 내가 함께 기뻐하리라. 오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빛으로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